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자들만 정말 진짜 제자들만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제목을 보면서 보니까 주보가 안 나왔네요. 요셉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먼저 이번 본부 말씀이 혼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 근데 요셉은 혼자서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전 주변을 나라를 살렸어요. 그럼 요셉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예. 먼저 지금 요셉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고사하고 지역 내가 있는 현장 우리 렘넌트들 어때요? 왜 안 되죠? 왜 살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보다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혼자서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혼자서 어디를 하냐? 지역 복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학 제자들은 어디죠? 대학 복음을 할 수 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그랬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혼자서 어디요? 어느 지역이냐? 바로 노예 현장. 여기를 복음화시켰어요. 예. 황폐한 현장을 혼자서 다 살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즉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나는 왜 아까 그랬죠? 나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사는 지역 또 대학 현장 전 세계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냐? 예. 오늘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어디에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언약 속에 자기 영혼 속에 계속 언약을 계속 심겼는데 나는 내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냐? 예.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기성세대, 기성세대는 복음을 참 좋은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응답이 늦어요. 왜냐? 체질이 옛날에 오래된 것들 체질이 다 묻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려서부터 계속 심겼어요. 예. 우리 대학 제자들이 오늘 영혼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깊이 새겨지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땅이에요, 땅. 나무입니다. 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뭔 얘기를 했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여기 열매가 맺어 있어요. 예. 여기도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나무 밑에 이 흙 밑에는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좋은 열매. 자, 나쁜 열매. 땅에다가 절대로 씨를요 휙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일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흙 안에 나쁜 돌들을 다 제거해야 돼. 예. 그러고 나서 씨를 딱 뿌려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맺겠죠? 예. 나쁜 땅에 땅이 너무 안 좋아. 자갈이 너무 많아. 거기서는 나쁜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 자, 이 나무는 분명히 자랍니다. 중요한 거 분명히 자라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열매 맺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대학 제자들. 예. 나무가 금방 자라느냐? 안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중요한 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 나무가 자라려면. 맞습니까? 예. 우리 대학 제자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바로 20살 되지 않았죠?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인생을 반을 살았는데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한 100년쯤 더, 그럼 너무 오래 사나? 아무튼, 예. 그렇게 우리가 자라는데, 예, 더 이상 나는 안 자라요. 근데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자라잖아요. 그런 어린 랩런트들이 팍팍팍 커오르는 게 그게 눈에 막 보이면 우와 이렇게 놀랄 거야 아마 우리가. 만일에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점점 늙어가는 게 쉽게 금방금방 보인다면 우리 대학 제자들 놀래겠죠. 근데 아니에요. 몰라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뭐죠?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열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데 뭐 때문에? 여기에 뿌리가 무엇을 내가 내리느냐에 따라 자 나쁜 열매는 뭐요? 계속해서 불신앙이 뿌리가 계속 내려지면 당연히 나쁜 열매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 나쁜 열매를 여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뿌리 내려져서 이 나쁜 열매가 딱 맺어지면 우리 대학 제자들 참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인생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나의 영혼에 지금 무엇을 뿌리 내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때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성경적인 응답이 시작됩니다. 예.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내릴 때. 예. 여기에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한 7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에 묵상하고, 네, 아침에 눈 뜨며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복음 속에서 계속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복음 편지 읽어서부터 식과를 저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다락방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말씀 받고 혼자서 찾고 그 말씀을 다 기재했어요. 예. 그때 내가 체험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더라. 예. 근데 7년 동안 복음에 집중하고 난 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뭐였냐? 구역이 없는 지역에 구역이 형성될 정도로 복음이 확산됐어요. 한 가정을 통해서 5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불신자 청년 통해서 이 청년이 교회화되면서 교회에서 시스템 만들고, 대학 안에 시스템 만드는 걸 봤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응답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와, 그러면 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그 응답 받고 있는 중에 나에게 큰 일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저희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냐? 무너져 버렸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응답이 나에게 막 왔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응답들은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 버렸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불신앙이, 예, 난 몰랐어요. 그게 불신앙인지. 근데 불신앙이 다 나한테 뿌리 내려지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봤더니 창세기 3장 상태, 지옥. 예,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막 붙잡고 기도를 했죠. 근데 또 뭐가 안 되냐? 불신앙이 딱 빠지니까, 이때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안 열립니까? 전도문 당연히 안 열리죠. 예. 이걸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예.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 확인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하냐? 정말 내가 기도 응답이 있는지, 나에게. 또 뭐죠? 말씀 성취가 되고 있는지. 또 전도가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이 부분에 응답이 없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계속 가고 있는데, 나의 상태를 그냥 복음으로 늘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고만 간 상태였어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학 제자들, 오늘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30년, 40년 지금 전도운동 속에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다시 점검하라. 특히 먼저 목회자인 나를 점검하라. 저는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좋은 열매 맺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치유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 네. 쉽게 말해서 아내가 막 골마 썩어가고 있는데 위에 계속 위를 뭐 이렇게 발라. 쉬운 말로 구더기가 잔뜩 있어. 썩어가고 있어 음식이. 근데 그 위에 비닐봉지로 싸고 냄새 안 나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된장 담글 때 보면 위에 된장 어떻게 해요? 위에 거 이렇게 걷어내고 싹 먹거든요. 위에 거 그 누렇게 낀 거 그건 안 먹어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다시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나? 예. 쉽게 말해서 어떻게 발판을 만드나? 반석 같은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다른 거 갖고는 절대로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길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영양제를 먹어도 영혼이 치유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뭐죠? 이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상처. 또 뭐가 있어요? 어려움.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상처받으니까 하지 마라.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린 렘넌트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렘넌트가 사회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예. 무슨 조금 얘기만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 상처라고 못 받아들여서 현장 나가 보십시오. 잘합니다. 무조건 당신은 최고의 이래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예.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절대로 안 그래요. 잘해도 다시 빠꾸.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상처로 받아들여. 무슨 말하면 상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 자,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가정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생각한다면 요셉은 완전히 망해야죠. 예, 여러 사람 죽이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안 되는 현장, 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세계복음화로 그 지역 복음화가 되어지고 사람 다 살리는 자기 형제들까지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 한 사람도 이 사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지금 이 상처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뭘 했냐? 복음에 집중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 복음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뭐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즉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우리 렘넌트들 지금에 있는 2024년도 우리의 시점에 지금 이때 우리 렘넌트들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부르짖을 시간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표가. 예.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표다. 예. 제가 현장 얘기를 좀 할게요. 대학 현장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왜 전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현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 앞에 가서 조금만 얘기하면 벌써 금방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저는 경찰을 3번이나 만났어요. 예.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 당신 여기서 뭐 하냐?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 얘기한 걸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나오는 거라고. 예. 우리 대학 제자들 현장 가서 복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예. 우리가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마음은 있는데 말을 하기가 두렵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우리 여기 있는 대학 제자들, 여기 있는 남은 자 우리 대학 제자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상처, 이 어려움이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계속 놔둬. 그러면 뭐가 뿌리냐냐? 이 불신앙이 여기서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뿌리 내리면 당연히 뭐죠? 응답 누리지 못하는 체질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예.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게 상처입니까? 상처라고 막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런 요셉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그런 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복음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과 말씀을 나의 어디에? 상처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상처 있는 그대로, 내가 상처가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영적 문제를 말씀에 적용해라. 예, 말씀. 지금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말할게요.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에게 설교를 한다, 말을 준다 할 때 일단 먼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말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맞잖아요. 복음 말해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바울도 서신서를 보낼 때 복음을 설명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에 갱신해야 할 것을 당부했어요. 2가지. 복음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나 로마나 에베소 교회나 다 복음 말해주고 당부할 걸 다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 대학 제자들 이 영적 문제가 상반되는 말씀, 이거와 상반되는 말씀이 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율법이라고 부담으로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묵상을 한번 해봐라. 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대학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딱 붙잡고 치유하실 겁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알죠? 그냥 그 왕이 쓰는 칼 중에 그냥 단면만 있는 예리한 칼이 아니라 양쪽 날이 서 있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양쪽으로 칠 때 그렇게 쪼개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찔러서 쪼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영적 문제에 있는 거기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거로도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이 성취하는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예.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면 그 마른 뼈가 있잖아요. 마른 뼈. 한번 그 마른 뼈가 이 마른 뼈들이 다다다다닥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스스로 그 뼈끼리 부딪혀 갖고 이렇게 만나 갖고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뭐냐? 그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바로 어떻게 그 뼈들을 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뼈들이 붙고 살아나니까 다 살아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안진뱅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예, 절대로. 근데 예수 이름의 권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중요한 것. 이것이 말씀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밭에 여기에 뭐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심겨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이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치유받나?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예. 참 이 결단해라 그러면 이 단어가 참 부담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로 거기에 잡혀간 그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이 뭐를 한 거냐? 결단을 한 겁니다. 뭘? 세상적인 거 받지 않겠다. 쉽게 해서 우상에 절한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 단순히 그거겠어요? 응?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쉽게 해서 이스라엘이 언약 놓쳐서 포로로 간 그것이 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 절한 걸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제자들 저 얘기해 줄게요. 갱신해라 그래요. 뭘 갱신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핸드폰, 미디어, 뭐 게임, 지금은 우리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예, 뭐 어디 중국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뭐 어디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끌려갑니다. 제가 보니까 미디어에 포로되고 또 핸드폰에 노예되고 예. 게임에 이거는 우상으로 예. 지금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식을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막 이 전파를 금방금방 소식을 알게 되고 모든 그 지식 그런 것들을 많이 섭득할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 바로 여기서 승리하는 노예가 아니라 승리하는 초복음 엘리트가 되기 바랍니다. 예. 여기 묶여 사는 렘넌트가 아니라 이 분야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예. 그 스티븐 잡슨이나 뭐 이렇게 이거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아까 잠깐 현장에서 봤는데 엄마가 아기 유모차에다가 아기가 뭘 하나 이렇게 내가 봤더니 한 3살, 4살 됐는데 핸드폰을 딱 줬더라고요. 엄마 이제 줘 그러면서 이제 뺏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목사님 우리는 아직 뭐 아닙니다. 예. 우리 대학 제자들도 여기에 나도 모르게 탐심은 우상이라 쉽게 해서 내 마음속에 아까 그랬잖아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내 안에 다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영적으로 지금 다니엘 시대 때는 느부갓네살이 언약 놓쳐서 눈 뽑히고 예, 성물 다 뺏기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막 이랬어요. 그런 시대는 아닌데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 딱 묶여 있고요. 또 뭐 있냐면 우리 속에 이런 거요. 세상 사람들 사람 말, 예, 여론 참 여기 많이 묶여 있습니다. 꽉 잡혀 있어요. 누가 말했더라. 제가 누가 무슨 얘기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 거냐? 확인했냐? 확실한 거냐? 예. 그거 누가 틀린 말이다. 맞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던 그때에 나는 우상에 바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사단 문화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옛날에 우리 체육 시간 때요 이런 게 있었어요. 디딤돌인가? 네, 띰들.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잘 뛰거든요. 지금 하라면 못하지만 그런데 다다다닥 뛰어갖고 탁 뛰어넘어요.
디딤돌. 우리 대학 제자들 상처, 또 지금 있는 세상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예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상처에 묶여 있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세상 사람들, 세상에 끌려가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노예가 돼버려요, 대학 제자들. 근데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계속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태가, 말했죠, 시간이 걸린다. 나쁜 열매 맺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좋은 열매 맺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거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결단해라. 예. 그러면 자, 또 하나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탓을 해, 탓. 이래서 뭔 탓, 뭐해서 저래 탓, 이렇게 탓. 예. 창세기 3장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가 뱀 탓하고, 창세기 3장이 그런 상태에 묶여 있어. 예. 그러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가 딱 그거예요. 탓.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예. 창세기 3장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상태. 예. 당연히 기도 안 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힘을 얻고,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다 살렸어요. 예. 사실 다니엘이 어른들 때문에 포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중요한 게 있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 제자들 원망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도, 만일에 요셉도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막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예. 원망과 복수는 나를 죽이고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예. 이 중심으로 쓰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제들. 응답 없다고 흔들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괜찮다. 예. 우리 대학 제자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전쟁이 난다. 근데 교회가 우리 하나된 교회밖에 없다. 중부 전도학교만 살아난다. 여기 오는 제자들만 있다. 뭐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소명, 천명, 사명을 탁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야겠죠? 예. 왜 이렇게 목사님 심각한 얘기를 오늘 하십니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내가 치유되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내 상처가 적용돼서 영적 문제가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결단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져요. 바로 이것이 뭐냐? 진짜 전도입니다. 예. 진짜 전도요. 무슨 말이냐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되어진다. 제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나지는 삶 속에서 전도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했어요. 뭘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막 사람들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막 복음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즉 개인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는 시간표가 나에게 계속 있다 보니까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복음이 나의 영혼에 탁 새겨져서 내가 혼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되어지는, 예. 이게 열매죠. 근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나 봤더니 나와 똑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야. 제자를. 나와 똑같은 제자니까 말씀 주면서 이렇게 양육하기 쉽겠죠. 나하고 틀린 사람이면 힘들지만, 예,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셔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뭐요? 내가 있는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말씀으로 치유되어졌고, 예, 거기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대학 현장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저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를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뭐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상담자. 예. 얼마든지. 그리고 또 뭐죠? 교회 안에 이제 복음 받고 들어온 새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대학 제자들. 답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그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복음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걸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 안에 있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우리 예비대 또 새로 들어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제자들 이제 우리끼리 예배하는 예배 말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정말 복음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만나져야 되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달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반드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각 대학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학교 안에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모하는 그런 대학 제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걸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부터, 목회자인 나부터 오늘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제자들 이제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인생에 이거로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뭐냐? 오직 기도입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진짜로 기도하는 대학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을 이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울을 하나님 완전하게 성령 인도받게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셔서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난 브리스가 보고 만난 것처럼 야손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 체험이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좀 틀린 게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셔요. 진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놀래요. 어떤 청년도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 제자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뭐죠? 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또 바로 바울의 기도. 절대 안 되는 현장. 다 그런 현장에 가 있었죠. 거기서 요셉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바울은 풍랑 맞는 속에서 기도했어요. 지금이 그 기도 시간표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대학 제자를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좀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조급해하지 마라.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 영적인 저력이 쌓이는 거예요. 저력이. 그리고 많은 답을 얻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빨리 뭔가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뭐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니요. 대학 제자들 절대 조급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마라.
이러니까 안 되네.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없네. 아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뭐냐? 끝까지 싸워라. 우리 제자들 기도하며 흑암과 싸워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차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검과 말씀의 검, 진리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이라. 끝까지 싸워라. 넘어지지 말고 계속 승리하고 싸워라. 혹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자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학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학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딱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저는 이 본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고민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주면 과연 우리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정말.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 내가 치유돼서 치유망대가 되고 내가 현장에서 영적 섭리로 써서 혼탁하고 공허하고 혼미한 세상을 우리 제자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개인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개인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을 하나님 살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24 굳게 붙잡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대학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